찬송가 2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구약성경 106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와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뱀과 독사에 비유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심판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괴롭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확실하게 심판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상황을 보지 않도록 광야로 멀리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만 현실은 그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떠날 수만 있다면 광야로 멀리 떠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거짓된 백성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결국 탄식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18절부터 9장 1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고백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도 물론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예레미야서에도 종종 예레미야의 슬픈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시로 표현한 애가가 나오게 되죠. 오늘부터 살펴보는 본문이 바로 애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말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면 몸이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 아픈 게 정말 더 괴롭고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도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시련과 징계를 전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근심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같이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해야 될 상황이 될 때 그냥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긍휼히 여김과 기도로 그의 아픔을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판도 지적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있는 바벨론 땅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또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성전에 계시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방 나라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헛된 것들을 쫓은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으면서도 어떻게 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20절에서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추수 때가 4월에서 6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서 연초에 비가 내리고 추수할 알곡들이 무르익고 차오르게 되면서 이제 4월에서 6월이 되면 모든 추수들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다 지나가면 이제는 추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추수할 수 없고 농사는 이제 망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추수를 하지 못하면 그들은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애틋한 마음이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그럽니다. 이거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딸에 비유합니다. 뭐 남자 여자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딸은 아주 귀여움을 받고 또 남자와 다르게 곱게 자라고 양육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그 딸이 심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보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제 딸과 같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길르앗의 유향, 또 기름은 이제 치료약으로 쓰였는데, 또 이렇게 약이 생산되는 산지에는 또 의사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이 병원이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유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길르앗인데, 그곳에서도 유다는 치유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가도 아무리 의사들이 있고 치료제가 있는 곳에 가도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탄식은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머리는 물로 가득 차 있고 또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슬픔과 눈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 한 절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거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든 장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예언하고 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런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거짓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치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활을 당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가한다. 활에 맞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이 되고 치명적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쏜살같이 거짓말이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짓을 행하게 될 때 그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되고 이 땅에서 강성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악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짓이 흉흉하게 만연해 있는가 하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웃이나 형제는 서로 아주 가깝게 믿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웃도 믿을 수 없고 형제도 믿을 수 없고 그런 서로 불신과 비방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고 이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속이고 뒤에서 비방하고 또 이렇게 거짓과 비방은 또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거짓을 행하고 또 서로 비방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도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칠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러니까 아주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진절머리가 나고 믿을 수가 없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서는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다가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거짓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것이 진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되어지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죄 짓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저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를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디 감히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짓말하고 죄짓는 자신의 책망을 받고 양심의 거리낌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덕을 보겠다고 감히 거짓말을 하며 사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적당주의적 신앙, 기복신앙,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거짓된 사상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도 탄식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런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세상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짓들이 다 떠나가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와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끝까지 죄악된 길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가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눈물로 고통스러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세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며 또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런 세속화된 물결에 오염되고 노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계속해서 장마와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